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미가 6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속 깊은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고 평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오늘 말씀의 대략적인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너희는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대화를 요구하십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에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네,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산들아 내 말 좀 들어다오 하시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변론하자, 나와 대화하자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간절하게 대화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둘째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속량하였고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여서 여기까지 이르게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과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얘들아 기억 좀 해봐라. 내가 너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 한번 생각해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너희를 속량해내지 않았니? 그때 너희는 종살이하고 있었어. 그때 내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너희에게 보내어서 너희를 그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잖아. 그리고 내가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여 냈고 요단 동편에서 모압 왕 발락이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이 꾀한 일들을 네가 알고 있지 않아? 그때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여서 이 가나안까지 들였니? 한번 잘 생각해보고 기억해보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의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 이하 예수님의 그 탄생 예언의 말씀과 더불어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정의롭게 행하고 또 인자를 사랑하고 즉 사랑으로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속 깊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마음 담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대화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산들아 내 말 좀 들어봐라. 너희도 내 말 좀 들어봐라. 나에게 한번 대답해봐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신지라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모와 자식이 말이 없을 때 그것만큼 큰 고통이 없지요. 남편과 아내가 여러 가지 일로 토라져서 대화가 없을 때 그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신 분이시고 또 우리를 인격체로 지으셨습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바로 말로 이루어지는 관계를 인격이라고 합니다. 대화로 이루어지는 관계를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격을 갖고 있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할 때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이 공급되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너희와 대화하고 싶다. 내 말 좀 들어보렴. 그리고 나에게 대답 좀 해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절절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간혹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을 때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간절하게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보다 더 간절하게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대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맡은 사역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와 같이 너희와 대화하길 원하는데 왜 너희는 나에게 묻지 않고 함부로 결정 내리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파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겠습니다. 큐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로 삶으로 대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인 것이죠. 기도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는 것, 이것을 바로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오늘도 큐티를 통해서 또는 주일에 또는 때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것을 믿음으로 들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대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는 복된 관계가 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정말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안을 보내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던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 내가 너에게 행하였던 일을 기억하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옛날을 기억하며 역대 연대를 생각하며 조상들에게 묻고 어른들에게 물어서 대답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표현하기를 하나님은 정말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그 마음을 솔직 담백하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속량하여 냈지 않았느냐? 광야에서 내가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통하여 너희를 인도하여 내지 아니하였느냐? 요단 동편에서 발람이나 발락이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내가 너희를 지켜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 가나안까지 너희를 인도하여 주지 않았느냐? 너희는 이 모든 것들을 한번 기억해 보아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행한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할 수 없겠니?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떠오르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 그것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정의와 사랑으로 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즉 사랑과 정의로 행하라 이런 말입니다. 인자라는 것은 자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의롭게 행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행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로 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 깊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었지 않았느냐? 그 말씀에 입각해서 공의롭게 행하라. 그리고 그 말씀의 본질은 바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함이다. 나는 사랑이다. 내 사랑을 사람들에게 알려다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멋대로 행동하지 말고 반드시 나와 동행하렴. 나에게 묻고 결정을 내려라.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을 보고 너 따라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정의롭게 행하며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 이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사랑과 정의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세와 아론과 미람 같은 선지자, 말씀 같은 사역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들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과 정의를 실천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과 정의를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방편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 같은 사역자를 중심으로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랑과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저와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를 살고 평생을 살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그리고 말씀 같은 사역자를 중심으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사랑과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살다가 천국까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를 행하며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중심으로 사역자를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성령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고 평생을 살아내셔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다가 천국까지 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